반갑습니다. 선운사에서 풀어보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숫자로 풀어보는 금강경 제9장이죠. 9장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의 상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의 상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건기가 있는데요. 사가에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금강경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강경 경찬에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한이 4번씩 나온다고 했죠. 4번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다함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건기, 부처님 십지의 건기처럼 금강경에서는 사가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성인이 되는 단계고, 사다함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 거죠. 죽었다가 한 번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그 다음 아나함은 이제 한 번 죽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한 번 죽고 다시 와서 아나함가에 들어야 죽지 않는, 계속 열반할 수 있는, 극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나함이라면, 아라한은 이미 깨쳐서 부처 보살이 되었다는 단계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이과일까요? 수단과? 저는 중생과죠. 중생과. 우리들은 이렇게 성인이 되지도 못했죠. 우리가 성인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자, 부처나 예수 또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성인의 경지에 들 만큼 지혜로운 자를 수다함이라고 하고, 그 삶을, 성인의 삶을 살게 되고, 이 허공, 허망, 또 심리,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단계가 성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강경에서는 수다함이라고 해서 이런 성인의 단계를 말씀드렸고요. 사다함이라면은 한 번만 죽고 다시 와서는 부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다 하고 사국의 하나를 깨치면 지금 한번 죽으면 다시 보살가, 아라한가에 들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을 이 생에서 부디 깨우쳐서 사국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싶은 집착, 욕망을 버려야만 사다한가에 들 수 있다. 이 사다한가에 들고 또 아나한가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지 않는 가니까 여기까지 못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다한가에는 들어보자. 이 생에서는 아나함은 죽지 않고 열반하는 상태, 다시는 죽지 않을 것, 그대로 극락 가는 것, 한번 돌아오질 않아요. 지금 바로 극락으로 가는 단계. 이것도 할 수는 있겠네요. 여러분이 금강경을 다 아시고 사국계를 깨우치고 내가 죽거나 살거나 아무 허망한 세상에 연을 맺지 않는 상태, 공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나함가에 들 수 있다.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대로 열반 해탈할 수 있다. 이게 아나함가죠. 아라는 여기서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열반하고 다시 죽어서 극락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이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세가 하나이고 그대로 부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열반경에 사리가 온 전 세계로 이 몸이 하나하나 사리로 다 해서 흩어졌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아라한가에 들려면 내 몸이 산산이 사리가 돼서 전 법으로 미진처럼 다 흩어질 수 있는 건기가 되어야 되죠.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중생에서 건너뛰기는 힘든 단계죠. 그래서 9장에는 하나의 상도 없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런 단계를 하물며 중생인 내가 갈 수도 없지만은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내가 중생이라서 사다함에 들어서 수다함에 들어서 아라한에 들어서 나야 하는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장의 뜻이 실제로는 뭐 하나의 상도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쉽잖아요. 상 안 가지면 되고 그다음에 이 상에서 저 상으로 또 변형시키면 되고 방편을 내면 되고 이 학식적으로 금강경을 엄변히 출중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 하면 돼. 공이니까. 공사성을 얘기하면 난 공이야. 해버리는 게 참 많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쉽게 금강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금강경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나다. 여기만 돼도 좋겠다. 근데 여기까지 집착을 해서 또 누리고 싶고 또 뭔가를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의 상,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공한 상태, 사국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가 금강반야바람일 세상에 지혜를 얻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에 가면 10장에 가면 정토장음하는 것을 10장에 강의를 해놓았는데 법이나 불구토 장음이 다 이런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강경은 모두 허망한 거잖아요. 그죠? 허망한 건데 내가 이 허망이란 것, 공이라는 것을 터득하기가 어떤 방편으로 터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 그것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름이야. 내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이것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공부에 대한 이름이야. 또는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어. 좋은 차 역시 좋은 차라는 이름일 뿐이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수미산이 얼마만큼 큰가 이렇게 수보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보리가 수미산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수미산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일반 무슨 산보다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니까 크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미산이 크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보지 못한 산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 눈으로 봐서 크지만은 그 크다는 말조차도 이릅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보시는 우주의 세계관은요. 중생이나 여기 깨달은 뭐 수다한가나 사다한가나 아라한가에 든다 할지언정 그 크기가 계속 상을 보는 거예요. 상을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상을 보는 것에 지혜가 높다 하더라도 이름이라고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 이것은 이름일 뿐이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름일 뿐이야. 나는 100억을 가지고 싶어. 100억을 가지고 싶은 이름일 뿐이야. 그러면 마음이 100억을 가진 사람처럼 편안하고 풍요로워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름일 뿐이지 않고 그것을 이룩하고 싶은 욕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세상이 허망하다는 뜻, 사국계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사국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32장으로 많은 설법을 해놓고 수보리도 현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와 과거세의 부처님이 지내오신 세세생생의 이야기마저 물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세에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까지 수보리한테 전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그 모두가 결국은 허상하다는 얘기를 32장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장에서 깨우쳐도 되고 3장에서 깨우쳐도 되고 8장, 9장에서 깨우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1장에서 10장까지 볼 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만물의 행상이 다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가기 위한 수행은 내가 보이는 세계,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이름일 뿐이다. 다 허망한 세계에 그냥 가지고 싶은 집착 욕망의 이름일 뿐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는 거죠. 그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금강경은 금강경일 뿐이다 해서 금강경 안 하고 그냥 신경 하은경 법화경 내가 하고 싶은 경을 한다는 것도 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예요. 모든 게 허망하니까 집착을 가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에 금강반야바라밀다라는 이름이 생기고 마하반야바라밀다라는 이름이 생기고 아미타경이 생기고 법화경이 생기고 하은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접하다 보면요. 누구는 법화경을 해서 가피를 받았다. 누구는 하은경을 해서 가피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이름이 지어져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름 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에 이름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마저도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큰 뜻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너는 큰 뜻을 품으면 그것을 이루고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름이 크다. 큰 이름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면 그 뜻이 크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인욕하고 또는 지혜를 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속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보리도 부처님께 이제 서름고 대답할 때 수미산이 크느냐? 네, 큽니다. 너의 몸이 크느냐? 네, 큽니다. 열애가 부처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름이지만 보이고 그대로 정당하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구계의 뜻이 그 큰 것도 이름에 불과하다.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최고이다. 이런 이야기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이 구장의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쉽죠. 하나의 상도 없어야 된다는 것. 하나의 이름일 뿐이지 하나의 집착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장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교리 용어 공부하는 고승제, 그죠? 사승제, 고통을 멸하고 집착을 없애서 행복하게 하는 거, 또 육바라밀을 하는 거, 팔정도를 하고 모든 것이 12연기법, 인연법으로 생긴 세상의 번뇌, 고통이니까 마음을 허하게, 공허하게 해서 이런 금강경도 근하고 또는 법화경, 하은경의 지혜도 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상, 일체상이 없어야 된다. 이름일 뿐이다를 명심해서 모든 욕망이 생길 때마다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를 내고 방편으로 쓰고 또는 그 업을 소멸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면 10장에서 정토를 제가 장엄한다고 했죠.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 내 몸속의 모든 것이 정토가 됩니다. 정토는 무엇이냐면 깨끗한 땅이죠. 네, 극락이라는 것입니다. 청정한 땅. 우리가 지금 정토법당 해가지고 많이 아미타불을 염하고 극락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법문을 많이 듣잖아요. 지금 시대는 아마 말법이지만 극락을 다 구하는 시대죠. 그래서 불교도 이렇게 조목조목 좀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소승불교 해서 계율이나 이렇게 율법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하고 수행을 중요시했다면 지금은 대승불교로서 정토, 깨끗한 땅, 극락을 추구하는 불교 행사가 많고 불교 도량 그런 법당에 많이 가서 아미타경도 하고 하은경도 하고 금강경도 하죠. 이게 대승경전이라서 그래요. 그 대승경전은 지혜를 많이 누구나 지혜를 내면서
어떤 수행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내면서 방편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대성의 우리 제가 불자들이 하는 수행이죠.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다의 10장에는 정토를 장엄하고 불구토를 장엄하고 이 모든 일체 법을 장엄하는 것도 구전과 마찬가지로 이름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내절이라 하고 장엄하고 내부처라고 하고 오시지만 그것은 이름일 뿐이다. 요 근래에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절에다가 조사님을 모시고 위패를 모셨는데 어느 날은 오셔서 그 위패 이름이 보이고 어느 날은 안 보인다고 해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뵙게 되죠. 이렇게 연등 행사 4월 첫 화요일날 연등을 이렇게 달아도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표. 그러면 등에 어느 날은 등 이름이 보이고 어느 날은 또 오면은 이름표가 안 보이고 내 등이 어디 갔냐 하죠. 그분은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이름표를 보러 오신 거죠. 내 조상이 극락에 가 계신 줄 모르고 내 연등이 이미 부처님에게 올려서 내가 빛이 나고 부처님에게 공덕을 지은 줄 모르고 내 것 이름표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고 또 너무 그런 분은 하나 더 써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찾아서 보여서 확인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되죠. 절에서 없앴나? 달지를 안 했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린 그 자체로 끝을 내면 돼요. 상의 이름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세상 어디엔가는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 절 안에 어디엔가는 있다는 거죠. 스님들도 바빠요. 굳이 달아놓은 것을 떼서 없앨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덮여 있으니까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정토로 깨끗해지면 보지 않아도 그것은 내 눈앞에 띄는 거예요. 그날 보살님이 안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어떤 날은 보이고 어떤 날은 안 보여요. 그 다음날 기도 좀 하세요 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오셨을 때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젯밤에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했지만요. 사실 그분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흐렸다가 또 맑았다가 하는 거예요. 정토의 반대말은 예토예요. 예토, 거칠고 더럽혀진 땅이라는 거죠. 이 세속이 사바세계, 고통의 바다, 불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예토라고 하죠. 우리가 정토를 구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고뇌와 번뇌로 꽉 차서 불바다 같은 마음, 고통의 마음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정토 깨끗하게 기도하고 부처님에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청정수를 올리고 즐거움을 또 서로 구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뿐이다. 정토를 구하는 건 역시 또 이름뿐이다. 왜 이름뿐인가요? 내 마음이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정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토까지 떼목을 탔는데 정토에 갔을 때는 그것마저 이름이고 다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절에 가셔서 처음 절에 가고 부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스님께 제일 먼저 듣는 인사가 성불하십시오예요. 다 부처 되시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살생을 하고 오신 분도 성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오신 분도 성불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토가 있고 내 마음에 성불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우리 횟집 하는 분은 계속 살생을 하잖아요. 살생하고 절에 왔지만은 상에 머물지 않으니까 살생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은 수많은 업에 의해서 죄를 지었지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죄라는 이름일 뿐이다. 내가 곧 참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님네들이 성불하십시오라는 말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지은 업장, 모르고 지은 죄 또는 알고 지은 죄마저도 일시에 바로 해양을 하게 되고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런 일뿐이다. 모든 내가 한 일은 이미 허공이다. 공하다는 이야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면 업장도 금방 소멸이 되고 업장이 소멸되면 복락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건강경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풀어보는 건강경을 1장에서 10장까지 여러 숫자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건강경 경천을 한 번 더 읽어서 숫자 용어를 좀 알아들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림으로 또는 숫자로 풀어보는 11장부터 32장까지 영어가 익숙해지면 제 강의가 좀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